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저는 오늘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임하시는가,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임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문 쾌답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변하려면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렇게 해야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예, 어저께도 한 가정이 탄생을 했는데 치약의 중간을 짜는 사람이 있고 밑에 짜는 사람이 있는데 세월이 흘려도 중간에 짜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제가 설교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어디입니까? 예, 천국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악 세상 가운데 분명히 사셨습니다. 죄인들이 가득하고 악한 그런 문화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그 세상 한복판에 사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이기적 욕심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사랑이 가득한 나라인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필요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때 당시 살아갔던 여러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많은 집단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먼저는 종교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상 권력을 좋아하여 로마 정부와 결탁하고 백성을 착취했던 누구들입니까? 사두개인들, 당시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들도 하나님 나라 추구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며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형식적 의에 갇혀 있었던 누굽니까? 바리새파. 자기들은 형식적 의에 갇혀 있었지만 사실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세속적인 모든 욕심을 단절하고 굴 속에서 운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세네파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장투쟁을 통해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제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했던 열심당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은 이 네 종류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없는 권위와 능력과 사랑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떠나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는 이제 가지만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이제 누가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제자들이 가질 수 있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결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너희 삶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선포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제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전에 물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에 온전히 잠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와 걱정이 들지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삶을 놀랍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 마음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누구를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성령을 받아서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들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고 할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두고 제자들을 두고 떠나갈 때 그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이, 우리 영적 자녀들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겠죠. 예.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도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면 속사도라고 합니다. 이 속사도가 사도들의 제자들이었는데 사도들이 세상을 떠났어도 여전히 그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도들도 나이가 들고 병들거나 순교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다음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지금 몇 년도까지 왔습니까? 2024년도까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더라도 처음에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조선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갈 때 어떤 걱정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떠나가면 이 조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놀랍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연약해 보이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군대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나라 일본은 복음이 들어가긴 했지만 복음이 꽃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 이웃나라 일본에 가면 우리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지만 일본에는 곳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신사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제단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될 책임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바통을 넘겨줘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청년들은 우리가 다음 세대인데 뒤에 다음 세대가 또 있습니까? 예, 있죠. 미래 세대 있습니다. 청소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예, 그 아이들이 언젠가 청년이 됩니다. 금방 그런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바통을 계속해서 이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은 언제 어떻게 임하실까요?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자, 성령은 언제 어떻게 임하십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특별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특별하게 임하십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 상품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속에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없었다. 예,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성령이 오순절에 처음 임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은 무엇입니까? 강력하게, 특별하게 성령 세례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온몸이 물에 적셔지는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오순절에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누구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12사도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나옵니다. 12사도와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모였는데 숫자가 몇 명입니까? 120명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같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과 같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 날에 임했습니다. 자,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이 오순절은 보리추수가 끝나고 50일이 지나는 날인데 밀추수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추석 때 이번에 고향 갔다 오셨습니까? 예. 이제 멀고 멀어도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천하가 만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언어로 말했다?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국어가 있잖아요. 모국어가 있는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모국어로 기도합니까? 영어로 기도하십니까? 영어로 기도하죠. Heavenly Father 뭐 이렇게 Or Lord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영어로 기도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로 기도하시는 분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예, 그렇죠. 예. 다 자기 모국어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영어를 배웠냐, 뭐 외국어를 배웠냐, 자기 언어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언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석하여 놀라 신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면 갈릴리 방언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 지역 사투리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쓰고 자기 나라,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뭐 로마에도 있고 저기 에티오피아도 있고 막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인데 왔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현상이냐면 제가 청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선교 집회에 어떤 분이 갔었는데 거기 흑인 분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방언인데 그것도 경상도 사투리 방언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흑인이 성령 주이소, 성령 주이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고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직접 본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흑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웃기다는 걸 넘어서서 그건 이제 사투리니까 좀 우스웠을 텐데 지금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내용이 지금 이들의 말 속에 기도 속에 표현이 되어서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들이 어디 출신이었는지 나와 있죠. 바데인, 메다인, 엘라임인 쭉 나옵니다. 천하 각국에 모여 있었고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자기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복음의 내용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듣고 이 천한만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가운데 회심한 자들도 있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의 기원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부터 로마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때 왔었던 로마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설립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이때 세워졌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회심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 시기에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는가? 지금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만 남아 있잖아요. 연약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전까지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떠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이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어야 된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던 그 시대를 보면요, 그 시대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근데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동학혁명이 1894년도에 일어났고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일제의 술탈과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 조선의 백성들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처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굉장히 확산되던 시기였는데 일제의 신사참배를 비롯한 핍박으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그 상황에 이 시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1907년 평양에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소망도 가지고 교회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던 때가 언제냐면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양적으로 팽창하던 시대였는데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경제 발전에 대한 굉장한 열망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혹시 19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 있으시죠? 많으십니다. 저도 격동의 7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78년생이거든요. 2년밖에 70년대를 살지 않았지만 저 80년대부터 저 살았는데,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사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선진국이 되어서 통일도 이루고, 이런 소망이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그런 기대를 가졌냐면,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부흥해서 이 민족이 복음화되면 이런 축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는 이제 교회가 정체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전에 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세대는 어느 순간에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또 다음 세대 앞에서 그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위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지금 교회의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 민족사적으로 또 세계 선교사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그 북한 그 군인 출신으로 탈북하셔서 북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빌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통일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계 선교사적으로 지금 보면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냐면, 지금 유럽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선진국이 아니에요. 유럽의 기독교는 거의 몰락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그 아름다운 윤리관, 가치관이 유럽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모델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 시기 가운데 또 우리가 놀랍게 관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중동의 복음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슬람에서 복음으로 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점점점 이것이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중동의 복음이 확산되는데, 근데 아시아와 중동의 복음이 확산될 때 그 나라에게 모델 국가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일찍 받아들여서 기독교적인 그 영향력을 가지고 국가가 발전한 모델 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선교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복음 통일과 또 성서 한국,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그 국가에 대한 비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민족이에요. 그냥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순결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한의 교회는 타락했지만 북한의 교회는 더 순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뿌려진 순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 나라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 시대, 또 세계 선교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위기의 순간에 특별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데요, 이거는 국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시기를 지납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면서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중요하고 위기의 순간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그 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순간에 성령이 특별하게 임하신다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십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성령은 죽은 영을 살리시고 거룩한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지금 성령이 임할 때 그 제자들이 듣기에는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뭐 물리적으로 소리가 들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느낄 때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을 우리 웅부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려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현장에 선지자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고 생기를 명령하여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에스겔서 31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바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죽은 영혼이 죽은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같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기서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낼 때 불이 임했는데 자, 이 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하나님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제물을 태운다, 죄를 태운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영적 생명력이 이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거룩한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 생명력이 회복되고 거룩한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놀라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2장 14절을 우리 김효준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주변의 시선이 제자들에게 다 집중될 때 제자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사도행전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제자들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자 겉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생명력과 거룩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낙심해서 주저앉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예. 그 자산 오보에 보면요.
그 소가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말라 빠져서 막 쓰러지는 상황에서 소에게 무엇을 던져주면 소가 그것을 먹고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냐면 낙지를 호박잎에 싸가지고 던져주면 낙지를 먹으면 소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자산어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까? 사람도 낙심해서 쓰러져 있을 때 낙지나 소고기를 주면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이제 먹는 거 주면, 맛있는 거 주면 먹고 눈이 반짝거리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낙심하면요, 소고기를 줘도, 한우 2플러스를 줘도, 낙지를 줘도, 무엇을 줘도 끄떡도 안 해요. 못 일어나요. 마음이 무너지면 못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마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이 회복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못 일으킨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은 변화됩니다. 회복됩니다. 새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언제 어떻게 임하시는가? 첫 번째는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특별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고,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임하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임하십니다. 분명히 지금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라서 지금 배경음악이 깔리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역사를 많이 봤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순간에 나는 부활도 받고 뭐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받고 그렇게 어떤 높은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12사도와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하고 끈질기게 기도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역사적으로 크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런 시대적 배경을 얘기했는데, 근데 그 시대적 배경만 있었다고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도 1903년부터 2명의 무명의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1905년도에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나자 장로교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좀 연합이 힘든데 그때는 그 선교사님들이 교파를 이 상관없이 조선 땅의 부흥을 위해서 연합 기도회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도 9월 달부터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도 이 조선 땅에도 웨일즈와 같은 부흥을 달라고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새벽 기도의 시초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올 부흥도 우리나라에 주실 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을 놓고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성을 회복하고 윤리적,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비성경적인 시대 정신이 대한민국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복음 통일과 함께 기독교 선진국가로서 기틀을 닦아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에 절실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교회주의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아닙니다. 조국 교회가 힘들어지면 우리도 같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었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도 이제 함께 기도해야 될 시점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샘물교회 왔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예. 올해 12월이 되면 2년인데요. 2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교회를 살피면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내년부터는 교회 기틀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주실 미래의 그런 비전들을 향해 나아가야겠다고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놓고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후반기 때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역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다 대답하셨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다 나오시길 바라고요. 예,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더라도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수요예배 함께 참석해 주셔서 영적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적으로만 또 공동체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아까 그 낙심을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무너지면요, 어떤 것으로도 회복 안 돼요. 돈으로도 회복 안 됩니다. 좋은 것 어떤 것을 갖다 주어도 회복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그런 상태인 분 있으십니까? 낙지를 먹어도 기쁘지 않고 소고기를 사준다고 해도 싫고 여행 간다고 해도 하나도 기대도 안 되고 사실 예배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저 밑에 깔아앉아 계신 분 있으십니까? 성령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셔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런 사람 생각나요, 목사님.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줘도 회복이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낙지도 사주셔야 되고 소고기도 사줄 때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갑니다. 제자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은 언제 어떻게 부어집니까?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특별하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서 생명력을 주고 거룩한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오로지 기도할 때, 기도에 힘쓸 때,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부어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있기를